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11월 7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예레미야서 8장 말씀 2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가운데 우리는 5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1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44개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넌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목표 아닌 은혜가 생의 추진력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는 그 생의 에너지를, 삶의 추진력을 어디서 얻느냐라고 물을 때 보통 생의 목표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긍정적인 목표든 부정적인 목표든 긍정적인 목표라는 것은 어떤 긍정적인 동기에 의해서 성취를 향하여 목표를 정하는 것, 부정적이라는 것은 성취라기보다는 결핍을 메꾸거나 또 아니면 복수심 같은 거, 예? 또 한이 맺혀가지고 내가 우리 아버지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나는 부자로 살고야 말리라. 이런 어떤 부정적인 측면에서 복수심 같은 한을 풀기 위한 것 같은 목표이든지 간에 하여간 목표가 있어야 삶은 추진력이 생긴다. 이 말이 우리가 경험적으로 얼마든지 공감할 수 있는 또 동의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성경 예레미야서에서는 이렇게 인생의 목표를 세우는 것 자체를 욕심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욕심. 이 욕심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냥 욕심보다는 좀 다른 뉘앙스를 품고 있어요. 히브리어에서 이 바차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바차라는 히브리어 욕심으로 번역된 단어가 뭘 뜻하는지 보겠습니다만 하여간 욕심으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은혜로 추진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로 추진된다. 은혜로 추진된다는 게 무슨 말? 은혜라고 하는 것은 공짜라는 뜻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체감할 수 있는 말로 바꾸자면 공짜입니다. 공짜. 그러니까 나는 추진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인생이 추진되어 간다라는 뜻이에요. 은혜가 추진력이다라는 얘기는 그렇게 사는 것만이 참된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전혀 추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삶은 추진이 돼 갑니다. 이렇게 사는 방식이 아닌 다음엔 다 욕심이고 그 욕심으로 산 삶의 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기가 막혀요, 여러분. 1절부터 우리가 읽은 대로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되는 상황, 40년 뒤에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되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돼서 벌어지는 상황을 지금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왕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지도자들 그리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뼈를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의 뼈를 그 무덤에서 다 끄집어낸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복자로서 피정복인들에 대해서 능멸하는 태도요, 모욕감을 주기 위한 태도고, 그래서 아주 좌절감을 그냥 더블로 안겨주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무덤 속에 부장되어 있었던 보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발견해서 탈취해내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요. 근데 이것에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뼈를 다 끄집어내서 보니까 2절에 사랑한다, 섬기고, 뒤따르고, 구하고, 경배한다. 뭐를? 해와 달과 하늘의 뭇별. 1월 성신이라는 우상을 섬기는데 사랑하고, 섬기고, 뒤따르고, 구하고, 경배하고. 와, 그러니까 이게 참. 근데 그것들이 아무것도 못할 거라는 얘기를 하면서 3절이 기가 막힌 구절이에요.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한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지옥에 간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이루어지지 않는 소원, 단 하나의 소원이 바로 이겁니다. 이제는 내가 끝났으면 좋겠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게 지옥에서 소원이에요. 근데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지옥에 일단 들어가고 나면. 그러니까 지옥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어떨 때 가졌습니까? 그게 지옥적 상황이 벌어질 때 갖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기절이 왜 무덤이라는 얘기를 제일 먼저 이렇게 지금 예레미야는 하고 있을까? 이게 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덤에 관한 얘기가 나온다는 것이. 그러니까 무덤, 내 죽음 아니에요? 내가 죽어서 묻힐 곳 아닙니까? 그 무덤과 죽음에 대한 태도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라고 하는 소원을 이렇게 참혹한 상황이 벌어짐으로써 갖지 말고 그 전에 가졌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가졌어야 된다는 게 마지못해 할 수 없어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모욕적이고 너무 괴로워서 차라리 이렇게 사는 이보단 죽는 게 낫겠다고 하는 소원을 이렇게 필연적으로 상황이 벌어짐에 따라 가질 게 아니라 상황이 편안했을 때 자발적으로 이런 마음을 가졌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이 편안할 때 누가 이런 마음을 갖나? 의아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의미가 이런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자기 소유로, 자기 명의로, 자기 소유로 삼았던 첫 번째 땅이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사라를 매장할 뿐 아니라 자기도 죽으면 매장되기 위해서 무덤으로 사용하려 했던 막벨라 동굴이었습니다. 이게 자기 명의로 된 첫 번째 소유죠. 약속의 땅인데. 아니 하나님이 약속해 준 가나안 복지에서 아브라함이 이미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존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준 땅을 내 것으로 그 약속을 따라 내 소유로 삼는데 내 명의로 삼는 땅을 제일 먼저 얻은 땅의 부지가 뭐냐 하면은 내가 죽으면 묻혀야 될 무덤이었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얻을 때는 꿈에 부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내 기업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거야 라고 하는 꿈에 부풀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 복지에서의 첫 번째 땅의 용도는 자기가 죽으면 묻혀야 될 무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제일 먼저 보고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사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서 벌어지는 그 어떤 일을 마음에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죽음이 제일 먼저 마음에 들어와 있는데.
이건 뜻하는 바가 뭘까요, 여러분? 가나안 약속의 땅 복지에서 누리고 얻게 되는 그 어떤 것도 마음에 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는 어떤 것도 마음에 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살아있기가 너무 고통스럽고 모욕적이고 괴로워서 죽기를 바라는 것인데 이 바램을 진작에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참 이해가 안 가죠, 그렇죠? 아니 복지를 주셨어요? 복지에서 살면은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 꿈을 가져야 되는데 복지를 주셔놓고는 그 복지에서 사는 것에 대한 어떠한 꿈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 한 가지, 너의 죽음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봤더니 신명기 6장 쉐마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면 하나님을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인트는 다하여에 있어요. 다하여에. 마음과 뜻과 힘을 동원해서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다하여 사랑하고 나면 이 세상을 향해서 삶을 살아갈 때 동원될 수 있는 여분의 마음도 없고 뜻도 없고 힘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마음도 뜻도 힘도 여분의 것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는 내 마음이 죽었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오직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야만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세상을 살아갈 아무런 마음도 뜻도 힘도 없기 때문에 내 마음도 뜻도 힘도 세상에 대해서는 죽어야만 하나님 사랑이 가능한 것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소원을 가져야 돼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대하여 내 마음이 죽고 내 뜻이 죽고 내 힘도 죽어버리기를 원합니다라는 소원이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마음도 뜻도 힘도 죽기를 소원하는 자들이 바로 선민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려고. 하늘에 계신 분을 사랑하려니까 이 땅에 대해서는 사랑해야 될 재료로서의 마음과 뜻과 힘이 하나도 남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는 죽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내가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하느라고 죽어버린 삶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신명기 6장 가서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네 하나님 같은 이제 6장 5절 쉐마 말씀이 끝나고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이게 다 뭐예요?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사람들은 평생 좋은 땅을 얻기 위해서 싸우고 난립니다. 요즘도 정부에서 가장 골치 아파하는 게 뭐예요? 부동산 가격이에요. 응? 아무리 해도 안 잡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숨 걸고 달려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근데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신다. 공짜예요.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사람들이 아름다운 성읍, 안정된 삶의 어떤 그런 토대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며 평생 살아갑니까? 근데 이게 공짜로 얻어진다는 겁니다.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신다. 그 다음에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이 우리 소원 아니에요? 아름다운 물건으로 가득 차진 그런 집. 근데 그거 네가 하지 않았는데 주겠다는 거예요. 또 네가 파지 않은 운물을 줄 것이고 네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네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은총으로 추진되는 삶을 상징적으로 표현해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너무너무 우리가 잘못 오리엔테이션이 되어서 살고 있는 중인데 원래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냐 하면 100% 공짜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느끼기에 야 이건 100% 공짜로만 지금 삶이 진행되고 추진되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왜 세상은 공짜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데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 쓰라 그랬으니까. 도저히 이 세상 삶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여분의 마음과 뜻과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실 때도 그 가난함이라는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다 마음을 쓰고 나니까 자식 문제가 생겼는데 아니 이 자식 문제에 대해서 내가 쓸 마음의 여분이 없어요. 마음이 너무 가난해. 사업 문제가 생겨도 그 사업 문제에 쓸 마음의 여유분이 없어요. 하나님께 다 써버려서.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요. 내 건강. 건강보다 중요한 게 뭐 있습니까? 근데 건강에 쓸 마음의 여분이 없어요. 마음을 저장해두는 잔고에 마음이 남아있질 않아. 하나님께 다 써버려가지고.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에서도 천국이 그 사람께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천국이 에덴이고 가나안 복지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 복지의 삶이 그 사람께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말씀이. 응? 그래서 세상은 이 세상을 향하여 내가 쓸 수 있는 마음과 뜻과 힘이 깡그리 하나도 남지 않도록 하나님께 다 써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하나님이 은혜로 내 삶을 추진시켜 나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본래 삶입니다. 본래. 근데 어떻게 확 뒤집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안타까워하시냐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4절에 보면 사람이 엎드려지면 일어날 거 아니겠는가? 그래. 이 세상에서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발휘해서 무엇을 성취하겠다고 추진하던 삶을 살다가도 선민이니까 그 추진력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마음과 뜻과 힘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돌아와야 될 텐데 어떻게 선민이라는 사람들이 이게 돌아올 줄 모른다는 겁니다. 응? 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째요? 떠나 물러가기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6절에 보면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다. 전쟁터의 말이 얼마나 막 코에서 김이 팍팍 나오면서 달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세상을 향하여 세상에서 세운 목표나 세상에서 세운 어떤 비전이나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성취를 향하여 추진해 나가는데 전쟁터의 말같이 달려나가기만 하지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릴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주어지냐면 아주 딱 정해져 있어요.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싶은 상황으로 진입해 들어갈 거라는 겁니다. 그게 이 세상에서 일어나든지 이 세상에서 일어나면 그래도 다행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지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고 지옥으로 가서 그 상황이 벌어지면 이건 진짜 끝장인 것입니다. 지옥으로 딱 들어갔어요. 그냥 이 세상에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세상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만 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만 갔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달려가던 힘으로 지옥까지 갔어요. 그 지옥에서 소원은 야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지도 못하는구나. 이게 지옥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 없는 지옥의 소원. 차라리 죽는 것이 난데 죽지도 못하고 이렇게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8절에 지혜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예레미야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기들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 지혜가 어떨 때 사용돼요? 세상을 향하여 질주하면서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온갖 지혜를 다 동원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점에 가면 아주 그 돈 버는 거에 관한 지혜의 책이 엄청나게 많아요. 건강을 어떻게 유지하냐? 건강에 관한 지혜의 책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식 양육 어떻게 하냐? 지혜의 책이 엄청나요. 대학 입시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엄청난 지혜의 책들이 각 제마다
저마다 지혜를 얘기한다고 하는 책들이 산처럼 쌓여 있어요. 근데 이 세상 것을 얻으려고 추진하는 동안 필요한 지혜는 그것이 어떤 지혜든지 간에 세상 것을 얻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기 때문에 지혜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지혜도 바보라는 겁니다. 어떤 지혜를 가졌다고 해도 바보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10절에 보니까 앞에 6절에 나왔던 말씀을 다시 되풀이해요. 작은 자로부터 큰 자들까지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응? 그리고 평강하다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욕심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바차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바차라는 단어가 나온 뜻은 욕심이라는 말이지만은 원래 잘라서 끊어내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이 나왔냐면 이제 옛날에 방직기를 가지고 피륙을 짭니다. 그럼 이제 실이 양털 같은 실이 이제 계속해서 뭐 한 30가닥, 40가닥으로 쭉 딸려 올라오는 가운데 이제 이 피륙이 짜지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정도까지 되고 나면은 원하는 길이까지 되고 나면은 그 실들이 여전히 방직기에 이어져 있는 상황에서 천으로 만들어진 부분을 잘라서 끊어냅니다. 이 잘라서 끊어내는 것을 바차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발전시켜서 의미를 내 것이 아닌 어떤 전체 중에서 일부를 끊어서 내 거로 가져오는 것을 바차라는 히브리어다. 욕심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욕심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필 왜 이 단어를 이 맥락에서 썼을까? 여러분 그 휴게소에서 옛날에 이제 휴게소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그 천을 둘둘둘 마른 천을 가지고 와서 양복기지다. 이게 굉장히 좋은 양복기지인데 싸게 사라.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처럼 이 세상은 길거리 돌멩이 하나, 들판에 피는 백합화,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 그리고 우리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우리 육체, 그리고 육체가 있기 때문에 내가 관계를 맺고 육체 연관성 안에서 만나고 만지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중에 먼지 하나, 머리털 하나 하나님께 아닌 게 없습니다. 전체로서 이 세상은 하나님 건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것들 중에서 내가 마음에 딱 담아요. 예를 들어서 건강이다. 그럼 이 몸의 건강은 내게 아니에요. 이 몸이 내게 아니니까. 근데 건강을 마음에 담습니다. 이 마음에 담는 것이 뭐예요? 이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전체로서 삼라만상 피조의 세계에 있는 것 어느 것 하나 예외 없이 다 하나님 것인데 임의대로 내 마음대로 그 하나님 것들 중에서 하나를 끊어서 내 마음에 딱 담아버리는 겁니다. 욕심이에요. 내가 내 자식을 마음에 담습니다. 이게 욕심이에요. 바차, 끊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움직여 가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인데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장악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 중에서 내가 마음에 담는다는 것은 끊어내서 내 것으로 도둑질을 하는 거라는 얘기가 똑같다는 거예요. 이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본래대로 말하자면 우리가 너무 본래의 모습으로부터 많이 멀어져 버렸기 때문에 낯설게 여겨지고 이상하게 여겨지고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본래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 것은 육체 때문에 만나게 되는 것들 중에서 그 어떤 것도 마음에 담으면 그게 바차라는 거예요. 끊어내서 내 안에 담는 욕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하나님의 전체 안에 속한 것으로 내버려 뒀으면 그냥 잘 흘러갈 것을 은총으로 은혜로 추진되어 갈 것을 내가 끊어냄으로써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끊어냄으로써. 그래서 이걸 탐심이고 욕심이라고 말했는데 아니 선지자나 거짓 이 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네가 하나님의 것인 전체 중에서 끊어서 네 마음에 담고 있는 그 사업 그거 잘 될 거야. 평강할 거야.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내가 자식을 닮고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들은 지금 자식을 닮고 있는 부모에게서 보는 것은 그 부모가 느끼는 자식의 문제가 아니라 내 눈앞에 온, 목사님 앞에 온 그 부모가 자식을 닮고 있는 상태가 바차, 욕심, 전체로서 하나님 것에서 끊어내서 그 마음속에 담고 있는 거니까 그게 문제거든요. 근데 목사님들이 자식을 담고 있는 그 상태의 평강을 얘기해주고 번영을 얘기해주고 성취를 얘기해줍니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체를 주장하시는 주권자로서의 계획 안에 없는 얘기를 자꾸 해주는 거예요. 자꾸. 그 사람이 전체 중에서 끊어서 자기 안에 임의대로 품고 있는 도둑질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평강하다 네가 도둑질한 것을 가지고 네가 번영하고 성취가 잘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완전히 이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 정말 이 역적 같은 이 상황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나는 그러면 살아있는 인격체로서 뭘 하면서 살라는 것이냐 도대체 이 세상에서 살려두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본래 살아있는 인격으로서 주체적으로 내가 마땅히 가지려고 마음먹어야 하고 또 그래도 되는 단 하나의 대상이 하나님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지기는 무한대예요. 무한대. 우주가 무한한 것을 왜 지구에서 사람이 살고 있는데 왜 괜히 이렇게 태양계와 은하계와 우주를 굉장히 광활하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시는 방법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것이죠. 무한하신 분이라는 걸. 그리고 하나님을 갖는 일은 무한대로 펼쳐지는 거예요. 무한대로. 그러니까 자원이 금광을 발견했는데 그 금의 매장량이 무한한 거예요. 무한한 거. 내가 금광을 발견했는데 하나님은 내 금광 아닙니까? 근데 그 금광이 무한한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너무너무 오늘로 딱 죽어도 괜찮겠다 싶을 정도로 만족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더 가질 수가 있어요. 더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새롭게 더 갖는 거예요. 오늘도 최고로 만족했어요. 최고로 만족하는 건 끝이란 얘기 아니에요. 최고로 만족했는데 그 만족이 유지되면서 세상의 만족이 끼용 하고 꼬꾸라지지 않습니까? 만족이 사라져버리니까 또 다른 만족을 하는데 하나님으로 만족한 건 오늘로 최고로 만족했는데 만족이 유지되는 가운데 더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만족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밥을 잔뜩 먹었어요. 하나님으로 배불러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다음날 되면 그 배부름이 유지되고 있는데 또 먹을 수가 있어요. 또 먹을 수가 있어요. 무한대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공입니다. 이렇게 갖다 보면은 나를 돌로 치는 사람들도 용서해 줄 수 있는 내공이 생기는 것이고 내일 목이 잘린다고 하는데도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차도 잠이 깨지 않을 정도로 깊은 잠을 자는 베드로의 내공이 생기는 것이고 풍랑만난 배 위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내공이 생기는 것이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피가 철철 흐르는 가운데 찬양과 기도를 하며 옥문이 터져버리는 그런 내공이 바울과 신라에게서 나타나듯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갖느냐에 따라서. 근데 이 하나님을 갖는 것이 뭐예요? 무덤 얘기를 한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얘기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지려면 보이는 세상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못 갖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주체성, 내가 추진력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인격체니까. 그 추진력을 어디다 쓰나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추진력을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이 세상에서 추진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다 올인해버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추진하고 보면 그냥 이 세상의 삶은 은총으로 저절로 다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응? 그런 게 어디 있냐? 뭐 안 믿으려면 마시오만은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게 신앙 아닙니까? 제가 늘 목사님들하고 말씀을 나눌 때 그래요. 우리가 자꾸 지금 현재 교인들의 상황에 맞추어서 설교를 하니까
하나님 말씀드릴 수도 없고 말씀의 효과가 사라져버린다. 지금 상황, 실제 상황과 너무 동떨어져 보이더라도 그 말씀을 담대하게 전해야 그 말씀에 따라서 실제 상황이 깨지고 부서지고 수술되고 변화가 일어날 거 아니냐. 근데 전부 지금 상황에 맞춰버리면 하나님 말씀은 하나마나 한 거 아니냐. 지금 상황에 맞춰지는데 무슨 하나님 말씀이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깨지고 부서지고 심령과 골수가 찔러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지금 상황과는 다른 얘기가 마땅히 나와야 되는 거죠. 삶은 공짜로 살지 않는 한 나의 성실함과 나의 근면함과 나의 부지런함과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거짓 삶입니다. 분명히 아세요. 그렇다고 놀고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부지런히 근면하게 성실하게 오늘 일월성신을 섬길 때 섬긴다, 경배한다, 사랑한다, 따라간다 5가지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표현될 정도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일이 추진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자나깨나 하나님을 추진하는 거예요. 자나깨나. 그러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추진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차라리 이렇게 내가 솔선수범에 자발적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세상에 대해 자발적으로 죽는 십자가 생활화가 그거 아닙니까? 이런 십자가 생활화가 중단된 삶은 어떻게 되냐? 결국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갖게 되는데 죽지도 못하는 곳으로 이를 거다. 이런 얘기를 오늘 본문이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응? 자발적으로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려면 보이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십자가에서 죽어야 그 마음이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신 주님 따라 아버지께로 꼴이 납니다. 그냥 세상에 대해서 포기하고 체념한다고 아버지께로 가는 마음이 아닌 거지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추진력은 십자가 생활화로 올인하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어서 하나님만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은 공짜로 사시면서 공짜로 되어지는 삶이 진행되는 구간에서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함께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면서 세상을 잊어버렸더니 하나님이 은총으로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그냥 계속 이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요? 믿고 십자가 생활하에 올인하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세상에 죽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망하든 흥하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은총에 의해 추진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목격하며 늘 놀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